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이 십자가는 신약에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있어져야 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 핵심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야지 왜 구약의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십자가 외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지한 인간들, 죄 짓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거예요. 지성도 이성도.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인간이 타락한 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금방 인간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지한 인간이 이 십자가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를 잘 몰라서 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 인간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세요, 구약의 긴 시간 동안에 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되는지 또는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적인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가 구약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 십자가 집회를 제가 처음 가는 교회는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를 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는 바울 서신에 주로 십자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이미 성취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압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나타난 성경은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소중함을 그들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같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러티브하게 이야기식으로 잘 풀어놨고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처음 접하실 때는 이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쭉 풀어나가는 것이 이야기가 너무 좋고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지한 인간이요, 이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 십자가가 왜 너희에게 구원의 방법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요 물론으로 말하면 자기 꿈이고 자기 헌신이고 자기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지만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의 도구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지만 그 십자가는요 실은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 죽음을 나타내는 것을 다 아는데 기독교인들은 좋아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의미는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는요 죽으란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죽으라고 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이게
얼마만큼 죽을 수 있느냐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죽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만큼 죽고 얼마만큼 포기하든지 간에 죽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 제가 저희 스승님께서 설교를 나왔는데 저희 스승이 아주 유명한 홍성철 교수님이라고 서울시대 한국의 1세대 전공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탄식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목사, 한국교회 교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는데 타고 다녀. 근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해리포터가 빗자루 타고 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 무슨 십자가를 어떻게 타고 다니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부활만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부활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득을 보고 무슨 내가 혜택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형적인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와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고 호주에 가면 호주의 법을 따르고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예법을 따르야 되듯이 교회에도 신앙의 기본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예수 믿고 뭘 자꾸 죽으라고 하느냐, 분명히 아셔야 오해가 없는데요. 그거는 죽으라는 말처럼 느끼시는 날이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때 자꾸 죽으라고 하면 뭐가 죽어야 되냐고, 예수를 살리는 분이 아니냐고. 그런데 여기서 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된 본성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된 자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게 죄져왔던 죄성이에요. 이 부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서 죽어지는 만큼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울고 내어놓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세요. 참 기독교를 취하는 참 비밀스러운 진리가 뭐냐면 세상의 것들, 죄된 것들이 죽어지는 만큼, 갇혀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기 시작한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너무 쉬운 건데 실천을 못하니까 자꾸 헛바퀴가 도는 거죠. 하늘의 비밀을 알고는 싶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기는 원하는데 뭐를 못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늘의 것들이 열려지지 않죠. 근데 하늘의 것들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잖아요. 신앙이라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건데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 3장 8절이잖아요. 18절.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의 목적을 써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십자가의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간략하게 십자가, 구약에 나타난 이 십자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없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얘기를 제가 쭉 할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 민족을 끌어와라. 하나님, 내가 바로왕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그래, 바로왕한테 가서 우리 히브리 민족이 이 땅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거라.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3장 18절에 뭐냐면 이 민족은 그 애굽을 떠나서 3일 길을 걸어가 광야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될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깊은 끝도 없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첫 번째로 보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힘이 없었지만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주변에 여러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나라들을 제끼고도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도 존재할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품은 민족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품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메시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3장 18절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애굽에서 3일 길을 걸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살았답니다. 그 땅에서 애굽 거민들과 똑같이. 여러분 실은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내려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0명이 내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았는데요, 아무도 찾지 못했고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아무리 삶의 환경이 좋아도 70명이 400년 이상 살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는 대가족제도였단 말이에요. 장정 한 명당 5명 이상을 가지고 있겠지만 5명만 쳐도 300만이 넘는 거예요. 그죠? 학자들이 뭘 발견했느냐면 아무리 삶의 환경이 좋아도 70년이 내려가서 300만 년이 넘는 400년 만에 민족을 이룬 여가 역사상 없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에서 뭘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무조건 아브라함과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언약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한 언약이에요. 메시아를 주시기 위한 언약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메시아를 품은 한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한, 십자가를 품은 한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데 그 민족이 구성은 되는데 그 땅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나와야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들이 조상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들이 왜 그 땅에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지금 출애굽기 3장 18절까지 내려갔지만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전에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제도입니다. 그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창세기 4장부터 제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번제잖아요. 그죠? 그 번제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이 헌신하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십자가의 예표인 제사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끌어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끌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통해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 예표로 주셨던 희생의 제사.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 개정판 좀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영어 성경이 더 자세히 나와요. sacrifice. 뭐냐면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제사가 아니고 어느 생명이 죽어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예표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이 희생이 되어서 죽어서 올려드리는 제사.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잃어버린 게 예배예요. 희생의 제사. 그게 십자가의 예표였단 말입니다. 이래서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살리고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요, 자세히 보면 이게 얼마나 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희생의 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있어야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될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셨어요.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3일길 광야로 가서 드려라. 저 한번 따라해주세요. 3일길 광야로 들어가서.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3일길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에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가서 합니다. 이 바로에게는 전혀 먹혀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모세와 타협을 해요. 실은 이 출애굽기 전체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핵심만 얘기해드리면 팁으로요, 이래요. 너무 힘드니까 모세와 3번 타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야! 그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러면 워낙 멀리 나가 이 땅에서 드려. 이게 바로 첫 번째 타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과도 같은 강대국인데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가 모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하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드려라! 그런데 이 땅에서 드려라. 얼마나 많이 받아낸 겁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모세가 타협했다고 한다면 오늘 인류는 조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3일길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밀어붙여요. 중간에 또 이 재앙 때문에 힘들자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의 행위가 악하도다. 야 광야까지 가면은 노인네들 그리고 어린애들 얼마나 힘들 거냐.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남정네들만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굉장한 배경일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애굽의 광야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집회 갈 때 저도 여러 번 갔지만 이 광야는요, 제가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신앙인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광야는요, 기가 막힙니다. 이 일교차가 크거든요. 낮에 가잖아요. 사람이 100m도 못 걸어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태양빛이 강하게 맺혀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꼬시는 거죠. 야,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행위가 아까보다 어떻게 어른들,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남전네들만. 그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3일째 광야를 모집한다면 남전네들만 갔다 와라. 얼마나 멋있어요. 모세가 고맙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자들만 가면 첫 번째 돌아오네요. 이게 남자에서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냥 못한데 아주 이렇게 강력하고 혈액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남자들 나눠주게. 그런데 남자들 나눠주면 결국은 부인이 있는 곳이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한 번은 예배를 드려라, 한 번은 십자가 앞에 나가라. 그러나 지속적이어서는 안 돼. 내가 봐주는 거라. 이게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안 돌아올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또 숨겨져 있죠? 그 대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 대회에서는 꽃을 피워도 후대가 없는 거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마귀의 교량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일정이 별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3일길 강의를 설명할게요. 그러면 희생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많은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가 그런 거라고. 뭐냐면 희생의 제사는 찾아와요. 이게 뭐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예배 같은 말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안 하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짧은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대리하신 분이시거든요.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3일길 광야로 가서 드려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3일이라는 시간이 많이 나오죠? 그죠? 언제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3일길 걸어갔죠? 그죠? 많이 나온다 그러셔놓고 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시죠. 걱정하지 마. 제가 여기 다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3일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를 들어갔을 때 3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이 3일의 시간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 인도네시아는 어떤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적인 장례 문화를 보면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며칠장 하죠? 3일장. 유명하신 분들이야 뭐 7일장도 하고 10일장도 합니다만, 그죠? 왜 3일장을 하는 거 아세요? 의학적으로 3일이라는 시간은 다시 희생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적어도 3일 동안 기다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하려고 하는데 이틀 만에 토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 보셨구나? 저는 봤는데.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뭐냐면 절대적인 분리를 의미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3일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구약은 오용론적으로 성경을 풀 수 있거든요. 애굽을 세상으로 본다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출애굽이 구원이에요. 오용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3일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는 얘기예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곳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셨던 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 희생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그 희생의 제사를 남발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분리되어졌어요.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세상에 한 발, 기독교에 한 발,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세상 것 끊지 않고 세상 것 내려놓지 않고 세상의 포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꾸 예배만 드리면 이게 다람쥐가 헛바퀴 돌듯이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깊이 있게 찾아오시던가요? 세상의 줄이 끊어졌을 때. 그 참 기독교의 역사를 먼저 왔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세상의 줄을 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잖아요.
아무런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깊이 있게 찾아오세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네? 왜 고난이 축복이냐? 그 고난은 세상적인 고난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믿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제사는 추구하지만 3일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간다는 그 자체도 십자가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3일 길만 걸어가라고 하지 않고 3일 길 어디에서? 광야에서. 성경에 광야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제가 나중에 얘기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광야.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요. 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오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죄송해요.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다바르, 미드바르 비슷하죠? 파생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드바르를 광야로 해석하지만 그 광야의 본질적인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준비되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애굽 주변의 광야, 이스라엘 주변의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게 왜 광야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생겨요.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혜를 어디를 아무리 훑어봐도 살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을 살기 위해서라고 의지하고 붙잡으면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어봐.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게 내 인생의 광야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광야 주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광야가 찾아온다, 인생에. 그 인생에 어려운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깊게 만나자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드리고 나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해져 버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진 않아요. 우리를 더 깊게 만나시길 원하시죠. 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사인을 줘도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요, 딱 보면 알아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광야가 있었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느냐와 비례하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광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시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러나 힘든 시간이지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광야에서 능력의 생명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오늘 이 새벽에도 인생의 광야 속에서 말없이 혼자 울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할렐루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광야는 광야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이래서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대한 사람들도 기독교인으로 컨버전할 때 언제 그렇게 컨버트하는지 아세요? 뭐냐면 자기 한계를 느끼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전도가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광야가 쌓인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간증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이 몇몇 가정들을 놓고 제자 훈련을 목숨을 걸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부가 너무 착실하게 잘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고 이 훈련시킬 때 잘 따라오는 부부들을 보면 기대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미국에서 유학까지 했는데 직장이 빨리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맨날 그렇게 울면, 그렇게 제자 훈련을 열심히 잘 받고 똑똑한데 교회 가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나는 그 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그 집사람 부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도 같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 천야 심야 기도를 하는데 제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고 없이 찬양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갑자기 그 부부를 찬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좀 나오라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사느냐고.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라. 그리고 나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가면 쑥스러우니까 찬양이라고 하나 하고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이 부부가요, 마치 시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찬양을 부르는데 화음을 넣어서 불러요. 화음을 넣어서 부른다는 것은 서로 연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이거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오세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새벽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맨날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후렴구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 하세요? 광야 같은 세상 주만을 지하며 주의 인도하신 그 구절이 나와요. 광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노래가 좋아서 그냥 부를 수 있지만 그 광야의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은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저 역시 수없이 많은 광야를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그 찬양이 그 대목을 부를 때마다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도는 거죠. 말이 광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광야의 한순간에 있는 그 부부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름다움으로 승화를 시켜서 화음을 넣어서 부르고요. 나는 알아요, 목사로. 그들이 지금 얼마나 광야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신앙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 광야를 즐기고 있다. 그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을 지하며 하고 부르는데 저는 뒤에서 울었어요.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지금 광야 안에 있는지를 아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광야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더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요, 그때 참 창피하기도 했어요. 내가 가르쳤지만, 내가 훈련시켰지만 나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한 번 왔다가 가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물길 광야로 들어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왜 요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인재가 없습니까? 나는 기억 예배, 성경, 큐티 다 하는데 요즘 옛날처럼 그 뜨거운 경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3일길을 걸어갔는지, 그 광야는 꼭 어려운 것만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은 곳이 광야예요. 이해되십니까? 3일길과 같은 의미가 중복됐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글을 쓰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의미를 다른 어구로 반복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3일길 광야 그곳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부터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으라는 얘기지만 어렵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 아시죠? 여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긴다는 게 세상 거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땅이 어떻게 보면 3일길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직접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